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문님을 조윤희, 터키 시리아 긴급구호금 김정래 권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멀리 터키와 시리아에서 가족과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여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힘을 모아지게 하여 주어서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곳에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며 그 말씀을 통해 길이 열리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했던 것,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것, 마음에 새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놓았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도록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감추어 놨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감추어 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감추어 놨다는 뜻이 몰라요.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다 감추어 놨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예수 안에 뭔가 감추어 놓았는데 세상은 모르지만 분명 뭔가는 있는 거예요. 분명. 뭘 감추어 놓았을까요? 바로 그 3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의 모든 보물이 있어요. 모든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식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모든 보물이 다 숨겨져 있다. 보세요. 내가 고난당하면 잘 되든 뭐하든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아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꼭 숨겨놔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찾기만 하면 중귀한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물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보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면 분명 거기에 모든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물, 하나님이 분명 보물이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면 이 턴의 모든 것들이 다 쥐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배설물에, 사도머리에겐 배설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물과 배설물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우리 같으면 이성적이라면 보물을 집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습니다. 배설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뭘 잡겠어요? 당연히 이걸 다이아몬드를 잡지.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요, 일반적인 영적 세계이고 영적인 논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는 모든 보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을 잡고 냄새나고 더러운 배설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늘나라까지 가겠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겠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겠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내 미래가 열려질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 어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우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은 이 땅에 배설물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모든 보물이 있다. 보물. 예수 안에는 모든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물을 잡지 않고 배설물을 꽉 쥐고 있냐면, 보물을 껴놔서 내 품에 안아야 되는데 배설물을 꽉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썩어요. 썩은 거예요. 냄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를 냄새 나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점점 우리는 보물이 필요한, 보물이 아니라 배설물이 필요하다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만 주시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나 할지라도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배설물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상에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복음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 모든 보물들이 역사하는 통로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냉랭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찬송의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 아니 한국 교회만 모든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물을 가지십시오. 보물을 손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보물을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뺏기지 않고 이것만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가장 가치, 배설물을 주지 말고 예수를 주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를 선물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며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은 늘 함께 나타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함께 항상 움직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풍성하다 그러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요 세트예요. 세트. 이게 하나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한 묶음처럼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런 말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보세요. 성령을 통해 뭐가요? 지혜와 지식. 성령을 통해 뭐가? 지혜와 지식이 같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과 관계된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알아볼 때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아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저런 사람 왼수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연히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없습니다. 그를 통해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자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못 쫓기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야, 다윗 좋아했어요. 이제 나의 우군이 오는가 보다. 상대 400명이 왔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근데 400명의 대부분이 누구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도망친 자들이. 도움이 전혀 안 돼. 도움이 전혀 안 돼. 지금 다윗에게는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용맹한 자, 훈련된 자가 필요해서 사울의 군대와 맞서야 되는데 자기 하나 생명부지하기 힘든데 그들에게 400명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누구냐 보았더니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도망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뭉쳐 자기에게 도움받으러 온 거예요. 400명이. 그러니까 400명들이 어떻게 숨겠어요? 숨으려면 혼자 숨어야 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데 400명이 같이 움직이니까 훈련되지도 않았고 툭하면 400명이니까 이들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 보냈을까요? 아니, 이 400명이 그덕에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 통해 영향을 받고 다윗이 한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장관도 되어지고 중요한 요직에 다 앉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동고동락 어려움을 같이 한 그들을 통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그 문제도 지금 상황에 닥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지혜가 없게 되면 항상 우리들이 나오는 입이 뭐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탓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은 같이 하고 싶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며 역사를 주기를 원하느냐? 상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해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힘든 거 나도 힘든데 옆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 같이 있어봐요. 얼마나 그 지옥 같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영적인 통찰력과 해서 관련이 있어요. 딱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붙인 것은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깨달아지게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정금같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복음에 대한 특정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깨달아져.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연결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인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멘. 보세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 거짓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들을 말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교회가 흩어져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지식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를 쫓게 되니까 분열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답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자체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의 참다운 답은 나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참다운 길은 나다. 인생의 참다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나라는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딱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만 알게 되면 아하, 그분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뭐하라고 하라? 예수라 해라. 예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지시는 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건지시는 자, 우리를 패망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은 우리를 죄 가운데 패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길을 넘길 유일한 답,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노예 생활에 끝내는 것. 이제 노예 생활, 우리가 물질의 노예,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노예를 끝내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끝내자. 물질의 노예를 살지 말아라. 사람의 노예를 살지 말아라. 국가적인 단위니까 이집트의 노예를 살지 말아라. 자유민으로 살아라.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10번째 시험이 바로 피의 재앙이에요. 자, 이제 곧 날이 지나게 되면 천사가 와서 싹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치게 될 것이야.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다. 재앙이 이렇게 오다가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 집에 왔는데 재앙이 오다가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자, 집안에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어서 어린 양의 피를 다 저기 인방과 문지방에 다 발라라. 들어온 입구에다가 사방에다 바르다는 거. 그리고 거기 앉아 있으라. 죄인인데 그 묻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라는. 네가 죄인이든 죄에 묻지 않고 뭐하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에 넘어가는 이유는 네가 윤리적으로 잘 살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었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그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약속의 피를 보게 되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바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 기준이 뭔데요? 피를 보면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그보다 내가 낫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그보다는 좀 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법 딱 하나입니다. 피가 있으면 돼요. 소와 양의 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피는 한시적이에요.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일한 인생의 해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해법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의 해법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누구의 피가 아니,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누구의 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생은 재앙이 아니라 형통하며 복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형통하며 주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저는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온 게 제가 좀 나쁘게 살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쁘게 살든 좋게 살든 그 의미가 아니라 기준은 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며 자녀가 잘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이런 저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이제 재앙이 오다가 넘어가리라. 결국 우리도 재앙받을 인생이라 이런 말이에요. 안 되는 인생. 우리 살아온 거 보세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언제나 주를 사랑하고 뜨겁게 매일같이 주만을 오직 주를 향해서 계속 뜨겁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 주를 가다니는 것 같다가, 주를 향해 가는 것 같다가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미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되며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 인생의 해법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더 이상 비밀이 안 되게 허락하셨어요. 에베소 1장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보세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이렇게 8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와, 이게 보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물이, 인생의 보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안 돼,
그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당연히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돼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린 크게 기도할 것입니다. 더 크게 입을 열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 내가 아이고 이 모양인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돼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는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복음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안 돼. 복받을 자격 없음. 망하는 것 당연. 근데 우리는 돼. 어떻게 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역전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끝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그래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복 받은 인생이네요 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그 문제도 예수님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